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다.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남을 애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지난 2박 3일 동안 이제 가정교회 평시 세미나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두 큰 문제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창세기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제 창세기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먼저 그 앞의 상황을 잠깐 보면요, 기근을 피해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집트의 어느 땅으로, 고센 땅으로 왔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이 17년을 더 살다가 이제 파란만장했던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낼 것을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것을 이집트의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요,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도록 허락했고요. 마침내 야곱은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아버지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고 이집트 땅으로 이제 다 고센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과거에 어린 요셉을 이집트에 이 상인들에게 노예로 이제 팔았잖아요. 은 20냥에 팔아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고요.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까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계속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했던 그 악한 일이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형들은 요셉에게 직접 가지 못하고요, 전가를 보내어서 아래와 같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이제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면서 이 요셉이에게 자신들을 이제 용서해 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이제 가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요셉이 울었는데요. 이 울음에는 복합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얼마나 형들에게 애원했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간신히 이제 주인의 신뢰를 얻었는데 그 아내의 또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이 지냈던 지난 날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슬픔이 북받쳤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형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 요셉의 울음은 요셉의 형들에 대한 그의 용서가 진심이라는 그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말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이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구절이고요. 읽을 때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즉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이끌었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자식들을 계속 돌보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간곡한 말로, 진심이니까 이런 말로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정말 요셉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형들에게 이제 보복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자기의 상처를 주고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야만 했고요, 정말 가족 떠나서 그 낯선 곳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지내야 했던 그 과거의 그 상처들을 생각하면 지금 총리가 되어 있어도 힘도 있고 얼마든지 그 형들을 혼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히려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요, 그 형들의 자식까지도 돌보겠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용서로 끝나고 있습니다. 용서로.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용서는 이 기독교 구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서와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막혀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가 그 모든 것들을 모두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용서는 십자가 복음의 기초예요.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서는 십자가 복음의 기초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우리 잔을 마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기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합니다. 오진을 하면 질병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뉴스 보도들에서 오진으로 인해서 큰 그런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인생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말을 듣지 못하는 때문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음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너희의 죄 때문이야. 너희 죄악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 죄 문제의 심각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즉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바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죄 문제가 정말 이렇게 심각한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희생을 요구할 정도로, 그 몸값으로 그렇게 치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죄 문제는 죄인인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 죄 문제 때문에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 죄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류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다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몸값으로 치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오물로 버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 덕분입니다. 그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기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바로 그 속에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길은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곁을 떠나가고요, 수제자라고 하던 이 베드로조차도 배신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수치,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병사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예수님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한번 구원해봐, 너나 구원해봐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놀랍게도 저주가 아니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용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용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용서, 죄의 용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용서는 십자가 죄 용서, 십자가 구원의 바로 기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도 용서이다. 자, 우리 주기도문 중에 6장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인데요, 이어서 나오는 14절, 15절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바로 하신 말씀이 14, 15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중심에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용서의 삶을 살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도 자세히 보면요,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는 용서에 관한 직접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얼마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요? 70번을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역시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그 용서에 관한 말씀과 같은데요,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용서에 관한 것을 길게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꼭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18장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중심에 바로 18절 이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중심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없이는 기도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목장과 교회 안에서
용서가 있어야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여는 열쇠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가 바로 용서이고요, 또 그래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세 번째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 의지적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서는 감정을 넘어 의지적인 것이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정말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감정, 이 feeling이 아니라 의지적인 거예요. 바로 willing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와 함께 용서가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용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참 놀라운데요, 이 요셉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과 상황에서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용서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지금도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못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십자가에서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정말 결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쭉 하고 있고요, 그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12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감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용서가 이런 건데요, 용서는 감정을 넘어 의지적인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제가 생명의 삶에서도 말씀드리는데요, 이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건만 떠올리면 막 속에서 막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겠다, 의지적으로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는 한 번 했다고 그냥 정리되지 않아.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서는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그 사건을 떠올리니까 다시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용서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생각날 때 다시 용서를 결단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날 때 다시 용서를 결단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종을 치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종을 치면 그 한 면에 맞을 때 땡 울리잖아요. 반대편으로 올 때 소리가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작아져. 땡땡땡땡땡땡땡 사라져요. 바로 용서가 이런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고요, 화해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화해는 상호적인 것이지만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내면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 그런 결심이고요, 용서는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는 십자가 복음의 기초이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중심에도 용서가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 의지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용서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요, 신앙이 거기에 그냥 머물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 근저에 있는 것이 바로 용서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부지간에 그렇고요,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목장 식구들 간에, 목자와 목원 간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역자, 목회자를 향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서로 간에, 그 사이에 바로 이 용서가 있을 때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과거의 상처나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매지 말고요, 또 용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다 정리하고요,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용서에 관해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떠오르는 어떤 용서하지 못한 일이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함을 얻고요, 정말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그 열쇠 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